할렐루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감히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겠다고 자처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제 불과 두세 시간이 지나면 안식일이 시작이 되고, 이제 몇 시간 후 안식일이 시작이 되면 장례를 치를 수가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둬야 됩니다. 그러면 문제가 커집니다. 더운 날씨에 사체의 부패도 심해지지만 또 안식일에 시체를 그대로 두는 것도 불법이에요. 장례를 치러도 불법이고 그대로 두어도 불법이고, 어떻게 예수님의 이름에 더 큰 수치가 돌아가기 때문에 산헤드린 공회 회원이었던 아리마대 출신 요셉이라는 사람이 예수의 시체를 빌라도에게 가서, 빌라도 총독이여 그 시체를 저에게 주십시오. 제가 장례를 치르겠습니다. 예수의 시체를 받아서 자기가 묻히려고 준비한 자기 무덤, 아무도 그 무덤을 쓰지 않은 새 무덤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바로 그 자기 무덤에 예수님을 황급히 장례를 지냈습니다.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라왔던 많은 여인들 중에 특히 세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세 여인, 여자 삼총사, 여자 제자 삼총사 3명,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 이 세 여인은 예수님의 장례식을 바라보면서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예수님 마지막 가시는 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체에 향유를 발라서 장례식을 치르는데 그 향유도 못 발라드리고 그냥 황급하게 장례 지내는 그것을 보고 너무 가슴이 아파서 안식일이 지나기 전에 빨리 향유를 준비하고, 이제 안식일이 빨리 끝나기만을 기다리다가 안식일 다음 날 새벽에 동이 트자 급히 발걸음을 서둘러서 무덤으로 가게 됩니다. 가면서 걱정입니다. 무덤의 돌문이 엄청 큰데 남자들이 여러 명이 붙어서 힘들게 이 무덤의 문을, 돌문을 밀어서 닫았다가 밀어서 열었다가 해야 되는데 여자 3명이서 아무리 힘을 써도 그 큰 돌을 밀어낼 수가 없어요. 가면서도 염려가 됩니다. 누가 그 무거운 돌문을 열어줄까? 누가 있을까? 그 새벽에 누가 있겠어요? 무덤 앞에 아무도 없지요. 그런데 웬일로 그 무덤 앞에 가보니 무덤 문이 열려져 있는 거예요. 무덤 문이 열려져 있고 그 무덤 안으로 들어가서 보니까 유대인들의 무덤은 산에다가 굴을 파가지고 사람이 서서도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그 바위 속에 이 방을 하나 파내가지고 거기서다가 장례를 지내니까 들어갈 수가 있어요. 무덤에 들어가서 보는데 예수님의 시체를 둔 곳이 텅 비어 있어요. 그냥 돌로 깎아 만든 선반만 있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옆에 누가 있어요? 천사가 청년의 모습으로 와서 천사가 그들에게 말합니다. 부활 소식을 알려줍니다. 6절에 보면 청년이 이르되, 천사입니다.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보라, 여기를 봐라. 그를 두었던 곳인데, 그 시체를 두었던 곳인데 지금 뭐가 있느냐? 시체가 없지 않느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살아나셨다. 천사가 증언을 합니다. 빈 무덤은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가 되었어요. 무덤이 없다는 게 예수님 살아났다는 증거가 됐어요. 세상의 왕들은 어떤가요? 큰 무덤을 짓죠. 엄청난 문화유산이라고 하면서 후대 우리 입장에서 보면 그게 문화유산인데 엄청난 큰 무덤을 짓죠. 그리고서는 그 속에 자기가 들어가서 썩어가고 있습니다. 뭘까요? 세상 왕의 무덤은 죽음을 증명하는 무덤입니다. 그 속에 시체가 있잖아요. 주검이 있잖아요. 주검, 시체가 있잖아요. 죽었다는 죽음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시체는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의 무덤은 어디 있습니까? 그 무덤에 무엇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주님의 무덤은 비어 있습니다. 주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의 부활은 죽음의 권세를 정복한 사건입니다. 천사가 이들에게 말합니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날 테니 예수님이 먼저 갈릴리로 가 있을 테니 너희들이 와라. 전에 약속을 하지 않았느냐? 예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예수님은 주님의 곁을 끝까지 지켰던 여인들, 안식일이 지나고 첫날 새벽같이 이제 예수님에게 향유를 가지고 온 여인들, 이 여인들을 부활의 첫째 증인으로 삼으십니다. 첫 증인이에요. 제자들은 아무도 예수님을 찾아오지 않았어요. 무덤을 아예 오지도 않았어요. 그때 부활하신 주님은 7 귀신이 들렸다가 예수님께 은혜를 받아 치료를 받았던 그 막달라 마리아를 첫 번째 증인으로 나타나십니다. 막달라 마리아 앞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딱 나타나셔서 오늘 이 얘기를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데 예수님이 어떤 구주냐? 날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주님, 이 두 가지를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에 믿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가서 주님이 부활하셨어 그러는데 콧방귀도 안 낀 거예요. 믿지 않았어요. 죽은 사람이 어떻게 일어나냐? 네가 잘못 봤지. 네가 헛개비를 봤지. 너 옛날에도 그랬잖아. 7 귀신 들려가지고 맨날 헛소리만 하고. 예수님이 무슨 부활을 했어? 귀신을 7 마리를 들렸으니 얼마나 막달라 마리아가 심했겠어요. 악몽을 꾸고. 그럼 믿지를 않았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부터 믿었다면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반할 리가 없죠. 처음부터 믿었다면 어떻게 배반을 하겠어요? 처음부터 안 믿었으니까 배반을 하고 또 배반했던 이 제자들에게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의 소식을 전해도 안 믿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배반한 제자들을 계속 다시 사용하십니다. 너희들 나를 배반했어? 그리고 징계하고 끝! 잘 먹고 잘 살아라. 너희들은 영원한 구원의 역사에 참여할 수 없어. 이런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셨나요? 다시 나타나셨어요. 그들에게 나타나셨어요. 14절에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나타나서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꾸짖었어요. 왜 믿음이 없느냐? 왜 그렇게 옹구집이냐? 완악하냐? 꾸짖었어요. 왜 꾸짖었나요? 다시 사용하려고 꾸짖은 거죠. 내버릴 사람 같으면 야단을 치지를 않아요. 제자들을 계속 사용하려고 야단을 치신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제자들이 이렇게 불신앙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더 친근감이 가요. 그래서 부활의 소식을 더 믿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딱 살아나셨다. 막달라 마리아가 베드로에게 말하니까 베드로가 그러면 그렇지 아멘 할렐루야 그러고 그냥 처음부터 믿었다면 조금 근데 에이 그럴 일이 어딨어. 이게 우리한테 더 신뢰성이 있는 거예요. 아마 오늘날 사람들이 좀 신뢰가 있어서 그래요.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처음 병고침을 경험할 때 저는 그 병원에 실려가는 그분이 너무 불쌍해서 고쳐달라고 막 기도를 했는데 제가 아멘 마음속으로 하는 거죠. 물론 눈물이 뚝뚝뚝뚝 떨어지는데
마음속으로 기도 끝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맨자 니은자가 딱 끝나는데 이분이 손에 힘이 꽉 들어와서 기도하는 내 손을 자기가 꽉 잡는데 내 힘을 장악을 해버리는 거예요. 환자가. 소위 중풍 때문에 병원을 갔는데 누가 놀랬겠어요? 제가 놀래버렸어요. 제가 놀래버렸어요. 아니 내가 아멘 니은자 하기 전까지는 뭘 기도했어요? 고쳐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힘있게 고쳐주니까 그 다음에 내가 놀래가지고 그냥 머리가 쫙 서는 게 이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우리 인간의 믿음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나 안 믿어. 그렇기 때문에 나도 그랬을 거야. 도리어 제자들의 불신앙까지도 오늘 우리에게는 도움을 주는 거예요. 믿을 수 있도록. 이것이 자연스러운 인간의 반응이었다. 그럼 그게 진실일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는 정말 오랫동안 당연하게 여긴 것들을 회의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 감각을 상실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것은 단절을 하고 과거의 것은 파괴는 했는데 뭘 만들어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마가는 말합니다. 마가의 복음서를 내가 당신들에게 복음을 전하노라. 그 복음은 예수의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의 소식이 우리를 복되게 할 수 있어요. 세상의 재물과 세상의 풍요와 발전이 우리를 복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소식. 그래서 마가는 예수의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주면서 이것이 복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기억하라. 예수를 잊어버리지 말라. 예수의 기억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예수는 우리에게 무엇을 믿어야 할지를 알려줍니다.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려줍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어떤 삶을 사셨는지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을 하셨는지, 어떻게 예수님은 어두움과 혼돈의 시간을 이겨내시고 당신이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 되셨는지, 나는 생명의 떡이다. 당신은 어떻게 절망과 암흑을 이기시고 빛이 되었는지, 내가 빛이다. 어떻게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생명이 되었는지, 내가 생명이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희망과는 다른 상상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복음서는 우리에게 새롭게 살아갈 방향과 새로운 방법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방법은 예수님을 기억하라. 예수님에게 배우라. 예수님을 따라가라.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가라. 이것이 복음서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인 것입니다. 마가의 시대 70년대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 세상이 다 끝난 것 같은 절망 가운데 머물고 있던 성도들, 마가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천사가 전해준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듣고도 이 여자 제자 3명은 벌벌 떨면서 넋을 잃고 그러고 있었어요. 말을 못했어요.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니까. 얼마나 떨렸으면. 공포 속에 사로잡혔어요. 여인들을 향하여 천사가 말한 메시지가 뭡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죽지 않으셨다. 다시 살아나셨다. 예수님을 눕혔던 이 자리를 보아라. 비어있지 않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자들은 벌벌 떨고 넋을 잃고 있었어요. 어찌하여 부활을 모르는 자같이 살고 있는가? 이미 다 알고 있는 부활의 소식, 몇 번이나 가르쳤던 그 부활의 소식, 왜 너희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마가복음 1장에서부터 복음을 선포했어요. 그 복음의 선포가 무엇이냐?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어요. 천국이 가까이 왔어요. 천국은 언제 들어가나요? 죽은 후에 들어가죠. 천국은 죽은 후에 들어가요.
이 땅에 이미 임한 하나님의 다스림. 그런데 죽은 후에 들어가는 천국이 아니고 예수를 통하여 이미 이 땅에 천국이 왔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일부 사두개인 빼고는 다 부활을 믿었어요. 1세기에 유대인들은 다 부활을 믿었어요. 부활은, 그런데 이들이 믿은 부활은 뭐냐면 세상의 종말에 일어날 부활이에요.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이 나사로의 여동생 마르다에게 말합니다. 네 오라비가 살아나리라, 다시 살아나리라. 그러니까 마르다가 예수님한테 대답을 합니다. 그럼요, 마지막 날 부활할 때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압니다.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아직 세상이 끝나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역사의 한 중간에서 미리 부활을 해버린 거예요. 역사의 끝에 부활을 하셔야 되는데 미리 부활을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지금 왔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미래에 일어나야 될 사건이 현재 지금 일어나 버린 거예요. 당황스러운 거예요. 당황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연극을 하는데 대사를 외워가지고 막 연극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한 사람이 한 10분 후에 나올 대사를 깜빡 잊고 미리 해버렸어요. 그럼 그 다음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참 후에도 역사의 종말에 올 그 부활이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와버렸어요. 그걸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것 뒤에 있는 보이지 않는 것, 그것을 바라봐야 돼요. 세상에 권력자들이 있고 세상에 이 통치 시스템, 권세들, 영향력, 이런 것이 아무리 막강을 해도 이 세상의 왕 뒤에는 진짜 왕 중의 왕이 있고 이 세상 뒤에는 정말 만주의 주가 있어서 이 모든 현실을 지금도 다스리고 있다. 미래에 다스릴 것이 아니라 지금도 다스리고 있다. 이것을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마가복음을 읽으면서 어떻게 보면 친근감이 있다고도 표현을 했지만 그래도 참 우리는 참 이상하다. 직접 눈으로 봤고 그런데 왜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하고도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지? 참 이상하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순간 근데 왜 벌벌 떨고 있느냐? 이상하죠. 예수님의 부활이 없는 것 같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삶은 가혹하고 여전히 삶은 힘들지라도 여전히 우울하고 여전히 피곤할지라도 여전히 절망적일지라도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는 거예요.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이것이 마가복음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현실을 직시하고 무덤이 비어있는 걸 발견하고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기대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요, 4절이 이렇게 돼 있어요. 눈을 들어본 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근데 참 재미있어요. 눈을 들어보다. 그냥 보면 보는 거지 눈을 들어보는 건 뭡니까, 여러분? 눈을 드는 게 뭐야? 눈을 들어보는 거. 헬라어는 두 단어로 돼 있어요. 한 단어의 뜻은 뭐냐면 다시 본다. 다시 본다는 뜻이고 또 한 단어의 뜻은 응시하다, watch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이게 합해진 거예요. 그래서 응시하면서 다시 또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목을 하는 거죠. 자세히 잘 보는 거예요. 2번 보고 3번 보고 응시해서 보는 걸 얘기해요. 이게 눈을 들어보니까 응시해서 2번 보고 자세히 주목해서 보니까 돌이 굴려져 있네? 그걸 발견했다는 거예요. 현실을 응시하여 다시 볼 때 새로운 현실이 보이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현실 너머에 있는 진짜 현실을 주목해서 보라는 거예요. 이 다시 보는 게 뭐예요? 십자가의 렌즈를 통해서 보라는 거예요. 세상의 패러다임이 아니고 하늘나라의 패러다임으로 보고 십자가의 렌즈로 우리 인생을 보고 역사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면서 예수님을 따를 때 비로소 새롭게 보이는 현실이 있다는 거예요. 안 보이던 것이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고 성령 충만할 때 못 보던 걸 본 적이 있어요? 새로운 걸 발견하신 적이 있어요? 뭘 발견하셨나요? 오늘 본문에서 보면 제자들에게 명령하시는 말씀은 오직 한 가지예요. 갈릴리로 가라. 갈릴리로 가라. 갈릴리는 이 모든 일에 처음 일어났던 시작된 장소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하여 나를 따라오라. 베드로를 불렀어요. 안드레를 불렀어요. 야고보, 요한을 불렀어요. 갈릴리에서 불렀어요. 그들이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의 삶을 보았어요. 갈릴리로 돌아가는 거, 갈릴리라고 하는 갈릴리의 무슨 길 몇 번지 이 지역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갈릴리의 의미가 중요한 거예요. 갈릴리로 가라. 너희들이 나에게 제자가 되어서 그 삶을 시작했던 것, 그 시작했던 삶을 이제는 능력 있게 다시 시작하라. 십자가의 길을 다시 걸어가라. 세상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고 어떻게 희망이 되셨나요? 놀랍게도 십자가의 삶을 통해서 그분이 세상을 다스리는 통치를 하셨어요. 십자가가 예수님의 통치 방법이에요. 세상의 왕들은 뭘 통해서 통치를 하나요? 주먹을 통해서, 힘을 통해서, 몽둥이를 통해서, 칼과 창을 통해서 백성들을 통치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통치 방법은, 하늘나라의 통치 방법은 십자가, 섬김, 낮아짐, 이것을 통해서 참된 이 통치 방법을 보여주셨어요. 그분의 삶을 따라서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간다면 이것이 십자가의 삶인 것입니다. 이것이 갈릴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 위해서 헌신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을 순종한다는 거고, 희망이 고갈된 세상 속에 예수의 마지막 희망을 붙잡고 세상의 희망이 되는 길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갈릴리를 우리보다 먼저 가십니다. 우리가 매일 겪는 일상, 이것이 우리의 갈릴리예요. 예수의 제자들이 갈릴리에서 매일의 직업을 가졌어요. 매일의 일상을 가졌어요. 우리의 일상, 이거 우리의 갈릴리예요. 매일 겪는 일상인데 주님은 우리의 일상을 우리보다 먼저 가셔서 그곳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삶, 예수님의 십자가의 라이프 스타일, 살아가는 방법, 스타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스스로 희망이 되어 주셨어요. 무슨 대단한 일을 하는 것이 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갈릴리에 가서 예수님을 만나고 다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면 그것이 십자가의 삶이에요. 제자의 길이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 평범한 일상에 예수님이 먼저 가서 우리를 기다리시고 바로 그곳에서 우리가 주의 뜻을 이루도록 주님은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이 십자가의 길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을 십자가의 삶으로 다시 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숨겨져 있는 진짜 진리를 발견하면서 그 진짜 진리가 내 삶 속에, 나의 평범한 일상 속에 숨겨져 있다는 것을 발견하면서 예수와 동행하면서 날마다 그 속에서 진주를 캐어내고 진리를 캐어내고 하나님 나라의 보화를 캐어내고 또 나누어 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